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엊그제 이제 남재용 목사님 이제는 1심 선고죠. 이제 대전지방법원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을 해서 남부연회에서 출교 당한 그 출교 무효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준비하느라고 저는 목요일에 가서 오전에 듣고 주문만 듣고 왔습니다. 10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때 이제는 기차표가 다 취소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무궁화호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가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남재용 목사님이 이겼죠. 네, 이제 출교 무효가 된 건데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발언할 기회가 있어서 이 성경 구절 중간에 있는 그 성경 구절 읽고 이제 발언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어려웠습니다. 하면서 준비하면서 좀 어려운 성경 구절이었긴 했지만 한번 제가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요,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제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칭의라고 해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이롭게 했다. 네. 당신은 이미 거룩하고 당신은 이미 빛 가운데 있다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죠. 뭐 인간의 눈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신 그 칭의.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나와 너와 나가 의롭기에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서인데 3장 28절에서 29절인데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제가 요새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의 신앙 공동체에 속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 관습을 깨트리는 하나의 또 혁명적인 사건이기도 했고 선포이기도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씨라고 하죠. 그 후손, 자손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기분 나쁜 소리이기도 하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몸에 표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게 할례,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할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이보다 몸의 표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 서신 내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신,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글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처한 여러 의문점이나 문제점들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또 질문도 했고 따져 묻기도 했고 아니면 다른 사도들을 불러서 듣기도 했고 특히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바울이 편지로 응답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7장 가운데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건데요. 15절에도 나오고요. 17절에도 나오고 20절, 21절, 24절 또 이제 18절이나 22절은 두 번씩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단어이죠. 부르심은 오늘 본문 앞에서 또 나옵니다. 15절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15절인데 이게 개역개정이랑 새번역이랑 좀 많이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하고요. 새번역은 이게 15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5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절까지 이어지고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17절, 20절, 24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상황을 분별하도록 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개역개정 15절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화평 중에 부르셨다고 해석하고 있고요. 새번역은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이 부르심, 영어로 하면 콜링이죠. 소명은 갈라치게 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라고 평화롭게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게 기독교인들의 소명, 콜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드는데요. 하나가 이제는 18절, 20절에서 하는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 또 종과 자유인의 관계 안에서의 화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유자와 자유인과 종의 구도를 보면 이제 사회 계급적 차별성이 명백하죠. 할례랑 무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모습이나 현실적인 모습을 봤을 때 이게 극복하기 좀 어려운 모습이죠. 할례도 마찬가지고 무할례도 마찬가지고 할례는 태어날 때 이미 이제는 표징을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희생이 따르고요. 이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때가 많기도 합니다. 많은 희생이 따르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끝에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콜링을 받은 소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 공동체는 이 모든 차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집단에서 보여주지 못한 구별됨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쉽고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 17절을 볼 텐데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개역개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 사람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이 두 번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좀 고민해 보면 그리스인의 공동체에서 각각의 자유, 인성, 존재가 무엇보다도 존중돼야 함을 말하는 거라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17절의 해석을 소극적으로 좀 이해한다면 지금의 삶, 현재의 삶 그대로 만족하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해석한다면 지금의 삶에 대한 단순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기억하고 부르심, 소명을 기억하고 매 순간 확인하면서 적극적으로 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새 번역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살아가십시오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 보면 reta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유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마냥 품고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갈고 닦고 뒤처지지 않게 항상 새롭게 유지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는 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데 이게 살아가다라는 뜻도 있는데 걸어가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즉 각자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을 깨달으며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환경이나 종교적인 할례의 유무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 하나 꺼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개역개정에서는 살아가십시오가 아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을 통칭해서 편협한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위 전체에 대한 포함을 적용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하나님의 복음의 권위는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공동체의 일이죠. 함께 지지고 볶으며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데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대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비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인종과 상관없이, 할례와 무할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실 거니까. 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네, 사랑입니다.가 첫 번째 계명이고, 왜 제가 사랑을 얘기했는지 이건 또 갈라디아에서 참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이랑 6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 내일 사람이 달라야 되듯이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이런 모든 종교적인 차별성과 갈등을 극복하는 힘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규정이나 법률을 준수하는 차원을 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또한 맞습니다. 따라서 계명은 의존적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법령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성취된 법이 그리스도의 법, 저는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다시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선포하는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서로의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2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와 율법과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자유인이고요. 곧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모든 사회적 자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계층의 삶과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그냥 단어 자체만 봤을 때는 되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요새 자유도 좀 오염이 돼 있어서 이게 좀 쉽진 않죠. 자유하라, 자유가 되라, 자유인이 되라. 이게 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합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차별성으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회적 신분에 상관없이 신앙 안에서 다 자유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은 의롭다, 아까 얘기했던 칭함을 받은 자들,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사회적으로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그들이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격려와 용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사회적 자유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그들이 주님에게 철저히 묶여진 그리스도인의 종임을 알려주는 거죠.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겸손히 이웃과 함께 이웃의 짐을 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권고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의 종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만남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십니까? 노예이십니까? 이 질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가 없으면요 되게 이상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처지를 묻는 거죠. 월급의 노예냐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처지에 대한 묻는 질문이고 평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1등을 했냐? 2등을 했냐? 부터 시작되는 여러 가지 처지나 평가에 대한 질문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가 덧붙여졌을 때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도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라고 바울이 또 힘주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끝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대로 거하라란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소중한 기억과 감사를 가지고 자유인으로, 이미 우리는 자유인이니까요, 살라는 요청입니다. 최희정 시인의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 최희정. 흔들림 없는 바위를 닮은 마음 하나 곁에 두었으면 합니다.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서서 따스한 눈길로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든든한 둔덕이 되어 외로움 일랑 잊은 채 가만히 미소 지으며 살아가기. 거친 돌부리에 차여 무릎이 꺾이고 주저앉을 때에도 괜찮다며 조용히 등을 내어주는 너른 품이면 좋겠습니다. 그 다정한 위로에 힘입어 아이처럼 훌훌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게 늘 그 자리에서 크고 단단한 바위로 지켜주면서도 내게 닿는 마음만은 다정한 봄을 닮은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수 있나요? 네. 마음이 착한 사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오늘만큼은 그렇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계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법 제1계명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소명이고 또 이 세상에서 혁명적인 삶을 살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앙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종말론적인 기대를 갖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고린도전서의 견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처한 사회의 구조와 현실을 근본적으로 나 자신부터 변화시킬 수 있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바울이 권고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주, 한 주, 이제 7일이 남았는데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